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남쪽 유다왕 요시야가 성전 수리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집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자기 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은 잘 못하고 삽니다. 뭐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또 본인의 노력으로 자기 집을 이제 잘 가꾸고 또 소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좀 져드려야겠다. 나도 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윗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광야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한 켠을 나눠서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두고 이제 거기에 지상에 내려오시면 이제 머무러 계시는 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천막을 뜯어가지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메고 옮기고 또 새로운 곳에 치고 이랬겠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러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절기도 거기 와서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 때 뭐 전쟁터에 법궤도 가지고 나갔다 뺏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성막이 이제 뭐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뭐 실내에 있긴 했지만 법궤가 없는 뭐 그것이 길르한 여름의 법궤가 중간에 오다 멈추는 바람에 그런 법궤가 없는 성막이니까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디로 옮겼는지 잘 모르고 그 후에 뭐 제사장들 높당에 그 사울왕 때 보면 제사장들 높당에 주로 거주했기 때문에 제사장 율법에 보면 이제 성막에 머무르도록 성막 근처에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그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솔로몬 왕 때는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아마 성막이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제 상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다윗 때 와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 왕궁을 짓죠. 아마 다윗도 자기 집에 대한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이제 유목하는 분이다 보니까 뭐 양이나 또 염소 따라서 뭐 풀 따라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밖에서 노숙을 하고 천막에서 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을 때는 뭐 좋았는데 잠시 동안 그 왕궁 한편에서 공주와 살다가 또 장인인 사우랑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십수년 동안 이제 도망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주로 밖에서 노숙하고 그 편안한 잠자리와 이제 뭐 안정된 생활 그리고 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 왕궁을 잘 짓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됐죠. 그럴 때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것이 다윗은 마음 중심에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집도 없이 이렇게 떠들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렇게 좋은 왕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이고 그것도 뭐 낡았고 뭐 그것이 제자리에 찾지도 못하고 있고 또 법궤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밤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잠을 잘 자지를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급기야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집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좋은 왕궁을 짓고 사는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집은 그 천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것은 참 죄송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죠. 그때는 나단도 깜짝 놀래고 그 보고를 든 하나님이 더 많이 놀래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보면 계속 그 사람 때문에 속을 많이 썩으시고 그런 심경이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오죽하면 사람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겠어요. 사람 내가 지은 걸 한탄한다. 후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뭐 노아홍수 때 사람이 다 죽고 새로 시작했지만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었죠. 네, 그래서 늘 뭐 속상해 하셨는데 다윗 때 와서 다윗이 하나님 집을 저지르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깜짝 놀라시면서 가장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동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마음 중심이 그 중심이 뜨거워졌다는데 아마 뜨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분해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이 지금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선 그런 말씀을 내가 광야에서 천막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누구에게 내 집 져달란 말 안 했는데 어쩜 너는 내 집을 다 져줄 생각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에 뭐 제사장, 선지자, 왕, 뭐 귀족들 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성막에 와서 기도하고 복받고 이렇게 또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마음과 또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마 그것은 다 흘려듣고 실제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 주시라는 요구만 하지. 다윗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내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너무 요즘 애들 식으로 표현 감동을 먹으시고 흥분하셔가지고 많은 축복을 주시죠. 네가 나를 친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친아들을 생각하고 네 후손들도 축복하겠다. 그동안 왕 노릇 하다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예 왕을 빼앗아 가지고 왕위를 다른 집안에 넘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매로 때려서 바로 잡은 다음에 왕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집을 져준다 했으니 내가 너의 집이 돼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뭐 그 부수적으로 굉장히 큰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네 마음만 받고 네가 그동안 전쟁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피 흘린 네 손으로 내 집 젓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네 아들 때가 지라 이런 말씀하셔서 다윗은 그걸 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집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자기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구입하고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죠. 그리고 뭐 석재라든지 목재라든지 또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런 재료들을 계속 사서 모으죠. 그리고 비용도 마련하고 그런데 짓기는 아들 때 솔로몬이가 짓습니다만 뭐 설계도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다윗이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다윗에게 뭐 다윗이 제안한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주시고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뭐 왕궁도 뭐 더 좋게 뭐 개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야고보서 4장 보면 아주 굉장히 어떤 공식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수학으로 말하면 정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집과 관련해서도 한번 거기다 공식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이 돼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건 자연법칙도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건강이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 나한테 건강만 주시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건강이 부족한 몸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뭐 이웃을 돕는다, 사랑하는 일에 내 몸을 헌신하게 되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건강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 경기를 회복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제 또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 벌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물질 축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 받겠는가?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30, 60, 100배로 거두게 되죠. 그래서 심는 것은 11조 같은 걸 하나님께 심게 되면 뭐 하나님이 그걸 하늘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죠. 받아서 거기다가 뭐 쌓을 곳 없는 축복을 보태서 되돌려 주시죠. 그것은 뭐 땅에 씨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콩 하나를 땅에 심으면 한 알만 나지 않죠. 그것이 싹이 나서 자랄 때 보면 콩깍지가 뭐 많게는 수백 개가 달리고 그 속에 콩이 뭐 서너 개씩 있다 보니까 정말 수백 배의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뭐 콩 하나를 심어갖고 콩 하나만 나는 경우는 참 없죠. 그러나 콩을 심지 않으면 콩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에게 나눠주는 것,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똑같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눠주면 다시 흔들어 넘쳐도 되받게 해주겠다. 당사자가 되받게 그렇게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영되고 있다, 또 통치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뭐 신앙생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집을 걱정하고 하나님 집을 마련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이 돼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뭐 다윗은 자기 일생 동안에 이제 그 일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그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집이 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쭉 흘렀는데 뭐 하나님의 집도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퇴락하기도 하고 어디 썩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거의 수많은 그 세대가 계속해서 왔다 사라졌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또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요시아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 고장난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볼 때 이제 늙은 부모가 모시고 또 생존에 계시다 그럴 때 대부분은 자기 건강만 생각하는 젊은 자식들이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항상 젊은 줄 알았는데 늙고 또 병들고 안 아픈 데 없고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효자라는 거죠. 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좀 돌봐드리겠다.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또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축복도 소원 빌고 그러지만 그게 안 보이다가 요시야 때 와서 그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좀 개보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죠. 왕이 제안하는데 뭐 성전세도 거두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헌금을 드리게도 하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기부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라고 이제 자기 고모부이기도 하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렇게 제안했는데 생각같이 이제 그 비용이 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기도해 본 다음에 뭐 아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뭐 좀 기부 좀 해라 이렇게 부탁하거나 또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지 말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 뭐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졌으니까요. 그래서 성전 출입구에 이렇게 그 통을 하나 마련하고 위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을 들고 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도록 누가 넣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자원해서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하나님도 이제 억지로 뭘 처음에 다윗에게 뭐 성전 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에도 내 집을 뭐 져달라 개보수해달라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백성들이 원하면 그들의 집을 고쳐게도 하고 뭐 소유하게도 하고 뭐 이사가게도 만들지만 하나님 자신이 내 집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개보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막 시키고 그런 걸 마땅치 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 때도 그랬는데 뭐 개보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뭐 의무로 돈을 걷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뭐 부탁해서 헌금 좀 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돈통 뭐 또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통을 마련해 놨더니 그게 빡빡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회계 담당한테 주면은 회계 담당이 또 필요한 개보수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개보수를 잘해서 정말 다윗 이후에 항상 퇴락하게만 했던 성전이 새집처럼 그렇게 보수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다윗 이후에 아마 이 요시아 때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특히 농경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정착해서 사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외국보다 우리 이제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결혼을 시작한 이후에 소원이 내 집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소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할 만한 소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나도 개보수하거나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관심을 갖고 꾸준히 그런 소원도 갖고 뭐 헌금도 드리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면 좋겠다. 그것은 뭐 성경에 나온 그 하나의 공식과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죠. 자기가 뭐 살만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퇴락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집만 자꾸 더 큰 거, 좋은 거, 또 서울에도 하나 있고 뭐 시골에도 하나 별장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좀 마땅치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만한 집이 있다고 하면 또 살만한 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주로 이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뭐 몇 년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뭐 10년, 20년 더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보면 뭐 시골에 무슨 전원주택 마련해가지고 크게 사갖고 뭐 그걸 정원도 꾸미고 뭐 화초도 갖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그 집에 하나님이 거기서 뭐 늘 예배도 드리고 찬송해서 초청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별 의미가 없고, 또 이제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가지고 좋은 집 넓은 집을 마련했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고 친구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뭐 자식이나 뭐 손주도 바빠서 못 오면 그걸 청소하느라 힘듭니다. 특히 뭐 2층 집까지 마련한 사람들은 뭐 계단 올라다니는 자체가 힘들고, 또 마당이나 뭐 뒷뜰에는 뭐 아주 그 무슨 벌레가 창궐하고, 그리고 뭐 잡초가 무성해져서, 도시에 살 때는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집안에 뭐 화초 몇 개 하고 화분 몇 개 키우는 게 전부였는데, 뭐 아침 먹고 나면 뭐 계속 나가서 땡볕에서 이제 잡초와 싸우다 보면 지쳐서 이제 다 서울로 도망와 버립니다. 그래서 내 집 갖는다는 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어떤지 좀 우선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들이 뭐 성전을 건축하는 개축한 일이 있으면 그런데 헌금으로 참여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좀 저도 헌금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하면 그거 아마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식 천대까지 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북한이라든지 또는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뭐 가족의 이름이나 자기의 그런 소원으로 한번 건축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내 집, 뭐 우리 애들 집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면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아주 세락하고 보잘것없는데 교회보다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더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것 같고, 또 담임 목사들도 뻔히 알고 있는데 뭐 그만하면 됐는데 뭐 소원 기도 제목 낼 때마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만 써낸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집도 갖고 싶은데, 하나님도 뭐 하늘에 뭐 큰 거룩한 성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괜찮은 그런 이제 집을 갖고 싶어하고, 그 집을 통해서 어떻게 거기에 소속된 교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집을 잘 섬기는 걸 봐갖고 거기에 이제 헌신도 하고 그걸 잘 가꾸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반대로 정비를 해서 이제 교인들의 집도 이제 축복해 주는, 아무 일 없이 축복하지는 않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교회와 성전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살 집과 자식 천대에 이르는 집과 관련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빌미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